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배하고 배설물을 구분 못하면 바보입니다. 바보. 자 이제 한글로 해도 되죠 전부 다? 네. 예. 제가 웨스트민스터 연락 받고는 혼이 났습니다. 나서. 그런데 예. 보배와 배설물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닌데 사실 우리가 많이 헷갈려합니다. 보화를 배설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설물을 보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바보라고 했습니다. 바보. 그걸 구분할 줄 알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적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잘 따라다녔죠. 왜? 기적을 하도 잘 행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 날 해 뜨자마자 또 달려갔습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 그랬죠. 어제 먹었던 그 기적의 떡을 또 기억하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뭘 좋아하느냐? 소피아 학파라는 운동이 일어났던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지혜, 말을 좀 한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던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떡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지만 돈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들은 떡 있다고 안 가죠. 뭔가 좀 솔깃한 게 새로운 게 있어야지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 좀 말을 재미있게 한다든지 안 들어본 말을 한다든지 또 설득력 있게 논리력 있게 말을 잘한다든지 그러면 돈을 싸들고 가서 모여서 듣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접촉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적을 좋아하니까 기적을 해요. 바울이 또 기적을 또 잘 행했고 말은 좀 자기가 졸하다 그랬습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지 않다 그랬지만 또 지식도 보통 아니잖아요.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식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구비가 된 사람인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작정을 하느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전한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낀다는 얘기는 걸려 넘어진다. 스칸달리조라는 거죠. 걸려 넘어간다. 그리고 헬라인들,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부활은 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걸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메시아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거리끼는 겁니다. 갔다가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좋아서 우르르 따라갔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지혜롭게 뭔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저녁에서 태어났다. 이것부터 벌써 그렇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허무맹랑한 얘기고 죄인들을 위해 죽는다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 예수님 이야기는 정말로 이 광신자들이나 어디 원시인들이 믿었던 이상한 그 종교로 생각하지 그들에게 미련하게 이렇게 보일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걸 잘 압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것인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 얘기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거리끼고 또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해서 근처에 오지도 않냐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 이 십자가와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 이야기가 효과 있게 전파가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어떤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뭔가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야기가 미련하게 안 들리고 거리끼는 게 아니고 이 다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어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야, 그렇지, 우리가 뭐 이야기가 재밌어서 믿었나? 우리가 뭐 기적을 좋아해서 믿었나? 바울이 전해지는 복음 그게 믿어지더라는 얘기죠. 그 어떻게 왜 믿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전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깨달았던 거가 있다는 얘기죠. 아, 전도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전하는 이 일은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접촉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보고 뭐 방법을 전하는 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재미없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십자가와 그 예수님 얘기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엇만 첨가가 되면, 무엇만 함께하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만 가미가 되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도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리끼고 싫어하는 이야기인데도 그들에게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관계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른 뭐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 같은 거 없어도 십자가와 그 예수님 얘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충분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님 얘기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뭔가 솔깃해 보이고 들리고 이게 뭐 좀 사람들에게 설득하게 좋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효과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별로 이렇게 효과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도 싫고 저 사람들에게도 별로 호감이 없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이 효과 있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님 이야기, 저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일까, 어떤 얘기로 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볼까, 그런 고민 안 했습니다. 그죠?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지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지식의 배경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무턱대어 놓고 전하는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고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바울이 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복음에 뭔가 가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미국 와서 접착제가 한국 분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던 걸 제가 보았습니다. 별별 접착제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온 분한테 집에 뭐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하면 다 또 붙여 써야 되잖아요. 또 애들 장난감도 붙여줘야 되고, 그래서 쇠와 쇠를 붙이는 거, 쇠와 나무를 붙이는 거, 뭐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했더니 그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경험한 바로 최고의 접착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제일 잘 붙는다더라고요. 제일 잘 붙는다요. 근데 그건 뭘 해야 되냐면, 그저 꿀처럼 생겼는데 고릴라라는 그 글루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물방울을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붙고 물이 들어가야 이게 강력한 접착이라고 거품이 불 나면서 딱 붙는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접착력은 강한데 보기가 흉해.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발 앞에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했는데 잘 붙어서 밤새 딱 눌러놨더니, 근데 보니까 영 흉해. 그래서 그거 잘 다듬었는데 잘 다듬어도 뭐 깨끗하진 않죠. 그래서 보면 이 글루에 물 한 방울이 딱 들어갈 때 우리 생각에는 물이 없어야지 더 단단하게 붙을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된대요.
복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딱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바울이 그걸 경험했으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 얘기를 할 때 그가 어떻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사형리도 하고 전도폭발도 하고 다 배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내일도 전도를 하러 갈 건데 요 얘기만 딱 전할 거라고 작정을 했다 아닙니까?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됐을 거라고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기도 없이 전도라는 게 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복음의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예수님 이야기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오늘 바울이 결심한 거 나는 십자가 예수님 얘기만 전한다. 그렇게 할 때에 들으면 들었고 말하면 말고 알아서 해. 내가 뭐 너희들한테 무슨 아쉬운 소리 가면서 안 믿으면 저주야, 너 지옥이야. 그러면서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 그렇게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남들에게는 좀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전도폭발이 필요합니다. 또 외워서 하는 전도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만은 근데 그게 효과 있지 않다. 그건 우리라면 전도하게 하는데 좀 자신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사람을 설득하고 무릎 꿇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성령의 이제 여러분이 다 신학생이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같아요. 여전히 설교를 매주 하는 사람으로서도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죠. 준비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확실히 부족한 건 그 설교만 그 설교를 준비하려면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주 느끼면 안 되는데 매주 느낍니다. 마지막까지 원고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이 연구하고 원고를 완성하기까지 드는 시간에 맞먹는 이 기도가 물론 원고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일 수도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아니지만 여전히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입장을 볼 때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무슨 말로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 서로는 뭘 어떻게 하고 무슨 예화를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자기가 전하는 이 이야기에 성령이 함께 하심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들을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몸볼 좋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예수님을 믿는 게 똑똑한 사람보다는 좀 덜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잘 믿었고 또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들이 더 잘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건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정말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지고 배우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별 효과 있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도 일반적으로 그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그렇게 가진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러냐 별로 안 그러지 않죠. 솔직히 바로 옆에 다 둘러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그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전파가 되었다. 왜 그랬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몇 구절 성경을 더 읽고 제가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마치는 시간은 같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 본 경험이 있는 것에서 그렇게 제 눈치 없지가 않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했는데 무슨 또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서 앉아 있겠습니까? 인터넷 틀면 더 좋은 걸 얼마나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이 목회 전선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이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도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조금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배도 찾았고 배설물도 발견했습니다. 보배는 뭐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배설물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장식품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손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에게 무익하다고 판단해서 해로 여겼다. 이 가지고 있으면 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버렸다 했습니다. 왜 해로 여기고 왜 버려야 되느냐? 이 가지하기가 해로 여기고 버린 게 뭐라고요? 그 앞에 있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어쨌든 뭐 남들이 좋아하는 또 로마 식민국까지 갔던 사람이고 그 유대 남자로서는 사실은 최고의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남들은 못 가져서 안달인데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우와 포도나무 이야기 아시지 않아요? 그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포도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여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짓밟고 친구들을 발로 밟아 내리면서 그 포도 열매를 하나 딱 따먹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우 올라가서 딱 따먹고 보니까 맛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거든. 꼭대기에 있는 열매, 과일이 맛이 없습니다. 원래 제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여우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맛있네 하니까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정말 또 둘째 여우 올라가서 또 먹었다 보니까 앞에 그 여우가 죽일 놈이거든. 하나도 없구만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오는 여우가 뭐라 그럽니까? 먹어봐. 전부 다 그렇게 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번째 올라가는 여우가 이게 이제 2탄입니다. 이솝이 작고하고 난 후에 만들어진 2탄이 양심적인 양심선을 해야 되겠다. 야 하나도 맛없어 가지면 손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여우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나쁜 놈 거짓말하는 거 봐. 자기는 막 먹고 싶으면 다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맛없다고 거짓말하면 속지 말아야 또 올라가는 거야. 먹으면 진짜 맛없거든. 야, 나 앞에 있는 친구가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으려 하다가 거짓말하고 올라갔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없어. 올라가지 마. 진짜 손해야.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번. 다 나쁜 놈들이다. 앞에 놈들 자기들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말이야. 그리고 또 올라가요. 여러분 참말해도 속고 거짓말해도 속는 게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는 얘기죠.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러면 배설물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다 해볼 거 다 해놓고 별로 저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주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이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디즈니랜드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갈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갔다 와봤지 물론.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무 성경적인 유익이 없다는 거. 정말 그렇잖아요. 갔다 왔습니까 그러면 디즈니랜드에? 자녀들이 없으면 갈 이유가 별로 없지. 모르니까 지금 디즈니랜드에 가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저분은 내가 영성을 믿고 저분이 신을 믿으니까 안 가야지. 안 했습니다. 가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가도 된다, 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가야 된다. 우리 애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이게 맛없다고 말해주는 포도 따먹은 여우의 말을 안 믿은 사람이지, 안 믿은 여우죠.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이고 해고 가지면 안 된다고, 가지면 가지는 만큼 무엇을 못 얻냐면 예수님을 못 얻는다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그 가진 만큼 자리를 못 차지하기 때문에, 그 차지한 만큼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다 내어버렸다 그러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아이고 약간 이 학보를 왜 버려? 하나하나 주워 담고 가는 거죠.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덜 중요한 것을 취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탐방을 많이 합니다. 학교 교수님들은 별로 시원찮아 보이고, K 모 목사님, C 모 목사님, 어쨌든 그 당시에는 오카노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최고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 저분들한테 들어야 뭔가 있지. 교수님들 강의 제가 들어가지고 안 돼, 우리가 이거 부족해. 물론 이제 영역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 저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 서울에 있는 교회를 탐방을 하고 갔다 와보고, 세미나 하면은 학교 수업은 대출을 해서라도 빠지면서도 말이죠. 저는 한 번도 대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저는 대출하는 것을 거의 지옥 거의 가까이 가는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세미나들은요 그렇게 발에 불이 나도록 쫓아다니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 맞습니다. 근데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영광, 자기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죠. 큰 교회 목사들에게, 큰 교회 목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안에 자기 영광과 자기 세계와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이 삶이, 이 준비하고 이 영광들, 이 노력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다 버린 그 배설물들을요 우리는 잡고 그걸 왜 버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입고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안 버리고 또 얼마든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달아갈 수 있어. 다니엘, 욥, 노아 몇 사람만 거의 성공한 겁니다. 거의 손가락에 꼽을 사람들만 성공했던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펙 쌓는 거 이거 배설물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황된 자기 영광을 위한 노력들이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분명했습니다. 배설물과 보화를 구분 못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보요, 바보. 고린도 후서 4장을 한 구절 잘 봅니다. 잘하면 5분 안에 끝나고 제가 조금 많이 말하지만 10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시간
조금만 더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설교 예배 시간 아니니까 제가.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 뒤에 계속 있는데 생략을 합니다. 보배와 질그릇. 질그릇은 뭐죠? 바울이 자기 육체를 질그릇이라고 했죠. 잘 끼워집니다. 저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동료 중에 한 분이 지난 여름에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안타까운 분들이 참 질그릇입니다. 잘 끼워집니다. 또 성경에서는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이다. 잘 끼워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잘 끼워있습니다. 사람이 다 질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 보화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죠. 아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보배입니다. 호박에 줄을 그어도 수박이 안 되듯이 질그릇에 금색 물감을 칠해도 금그릇 안 됩니다. 남들에게 금색 물감을 칠해놓고 자기 그릇이 금그릇이기를 보이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자기를 금그릇으로 봐준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자기도 씁쓸한 웃음을 짓죠. 아, 참 창피하다. 이 금물감인데 이거 툭 치면 깨질 그릇인데. 그러면서도 돌아왔으면 또 물감칠을 합니다. 2번, 3번 칠합니다. 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그릇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 담겨있는 보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 튼튼한 금그릇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 깨지면 보화가 망가지니까 그 보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릇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호박에다 줄 긋는 어리석은 것과 같이 우리 거치장하고 스펙 쌓기에 난리들입니다. 이것도 하나 내밀어야 되고 저것도 하나 이력서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무슨 노력을 못하고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진짜 보화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질그릇에 금색 물감을 칠하는 만큼 시간이 다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보화와 예수님에 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어디 가니까 더 좋은 금색 물감이 있더라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복을 계속 칠하다 보니까 골방 깊숙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보배를 만날 관심도 없고 보배의 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 대신에 보배 색깔만 자꾸 가지게 되는. 바울은 그걸 다 배설물이라고 버린 것인데.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2장 죄송합니다.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없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았느니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우리도 그를 귀여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사람들에게 보지 않음을 받은 자거든요.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머리를 치면서 내가 메시아면 너를 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장난할 때 손가락 5개 가지고 탁 해가지고 어느 손가락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애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탁 펴놓고 누가 때리지 마치고라고 막 이렇게 멸시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보지도 않고 흠모하는 것이 없다고 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버렸고 헬라인들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취급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분으로 여김받고 계신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설물을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추구하는 그것을 좋아하고 남들에게 명함에 뒤지지 않는 이력서에 글자 몇 자를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동료들하고 경쟁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 교회 청빙을 받고 그 글자 몇 자를 더 이력서에 첨가하기 위해서 그걸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래 그걸 좋아하는 만큼 주님을 보배를 여기지 않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설물을 쥐고 주님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는데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직장생활 또 가게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 참 보배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그 관심보다도 이것이 내게 더 귀한 가치가 된다면 일찌감치 맛없다는 충고를 해주는 이 여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옳고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다라고 나는 다 배설물로 버린 것이라고 보화를 찾지를 못하고 왜 배설물을 보화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갈 길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더 좋은 화려한 이력들을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어느 교회에 탁 청빙을 받고 가고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 하는 모습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보배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삶을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남이 가진 거 다 가지는데도 가지지 못한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자리에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못한 그 자리에 그것이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또 몸의 건강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없는 자리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내가 채우마. 다른 사람들은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너는 빈자리가 있어서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있다.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다. 바울은 많은 보배들을 배설물로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나는 전하겠다고 했고 과연 그의 결심대로 이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는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히브리서 신학생 여러분, 정말 보배와 보화를 배설물을 잘 구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셔야 되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주님은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 더더욱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오늘 많은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종들에게도 별로 귀한 분으로 여김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 바쁘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배이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추구하는 이 삶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이라기보다도 제 경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군대 군목으로 봉사를 하고 제대를 했는데 12주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12주 훈련 받을 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혼자서라도.
그래서 남자도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불침번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3번 호실에 몇 번 침상에 내가 있는데 5시 되면 나 좀 깨워달라고. 그러면 이제 기상시간 1시간 전에 제가 깨어서 저는 옆방에 가서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안 놓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처음 유학 왔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공부하는 게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제가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한 달을 새벽 기도를 해봤습니다. 도무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 2살, 3살 된 애들 다 데리고 한 15분 차 타고 와서 한인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미국에 공부하러 왜 왔나?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인데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다가 기도를 더 못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뭐 가지고 더 좋은 목사 된단 말인가? 완전 하나님 속이는 거다. 그래서 새벽기도 못하는 공부를 나는 하지 않기로 딱 결심하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새벽기도도 못할 만큼 나는 공부하는 데 시간 투자하지 않겠다. 뭐 가지고 좋은 목사가 돼? 자기는 보배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배설물만 긁고 모으는 거 아닌가? 그걸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참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스펙 저 없습니다. 남들에게 이력서 쓰면 저는 아주 짤막하거든요. 주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보배이신 주님을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 있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귀한 종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